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제 말씀에도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뭔가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또 성경책 들고 우리가 다니니까 요즘 잘 들고 다니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뭘 사랑하고 사느냐는 거죠.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버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맞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관계성이라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힘으로 내가 뭘 의지하고 내가 무엇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살아가느냐. 내 능력, 내 재주, 내 가진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패로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은혜가 풍성히 넘친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뭐가요? 웃음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여건과 환경과 이런 것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미래의 천국 뭐 그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위안받기 위해서 잠시 좀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좀 내가 그런 동기부여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미래의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누구를 무엇을 사랑할까? 누구를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사랑할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런 어떤 기쁨이 있느냐? 문제도 나에게 있고 해답도 나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의 심중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 천국으로 확대되어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의 그 어떤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회라는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미래 천국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언제 어떻게 새 출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이 어떠했더라도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날은 지나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면 이거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뭐 지나간 거에 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지난날에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건 뭐예요? 과거예요. 인생을 다시 한번, 인생은 지금부터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것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의지할 것 의지하고 내 안에 이런 심중천국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새 출발이 신앙인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전혀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캄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런 역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와 우주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데 무엇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하신 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과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이 어떤 그것이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발목을 잡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요, 그런 뜻입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자, 거듭난 자. 과거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도전하는 자, 새 출발하는 자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다 달라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원을 했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어떤 또 직분자로서의 또는 직분을 따라서 또 그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에서의 그런 또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주의 일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건면성실하고
모범이 되어지고 내 일도 잘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도 또 이렇게 도와주면서 빛된 삶, 복된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에 자랑거리, 슬픈 일, 실패한 일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하여서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헛수고하지 말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되돌이표가 없는 거예요. 가끔 쉼표는 있을지라도 인생은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으면 끝없이 방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역전의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급할 것 없고 낙심할 것 없고 남은 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멋지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 행복누리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 출발하고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첫 번째 피할 것은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뭘까? 이것들은 피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6장까지 오면서 지금 강조하고 집중하고 중요하게 얘기한 내용들, 피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첫째는 교만이겠죠. 그리고 뭔가 했다, 뭘 안다, 뭐 어떻다, 가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게 찾아옵니다. 이것들은 피하고 교만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누구든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낮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요 교만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도에 지나친 욕심입니다. 과욕입니다. 과욕.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허영과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 말입니다. 뭐 대충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있는 내가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또 유혹되겠다, 미혹되겠다, 끌려가겠다 그러면 도박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도박장 곁을 가면 안 돼. 저 정선 쪽으로는 아예 태백 쪽으로는 가려고 생각도 안 해야 돼요. 휴가를 받아도. 그런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래방이 훨씬 더 재미있다. 그렇게 되면 노래방 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야.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자리. 아름답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앙인으로 우리가 새 출발하고 새로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새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따라서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소극적인 면입니다만은 피할 것은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뭐 명예 지위 높은 사람, 뭐 잘생기고 뭐 이런 어떤 박수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이걸 아는 것이죠. 모든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식은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있고 그런 그 막 유혹이 되어지고 미혹이 되어지고 내 약점이 있거든. 각자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노출되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의지적으로 내가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피하지 못하는 거 자꾸 끌리니까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말입니다. 안 먹어야 돼 밀가루 음식 안 했는데 자꾸 그것만 그냥 끌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의 제일 약점이 그겁니다. 밥을 안 먹고 자꾸 굶는다고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자 그러는데 밥은 요만큼 먹고 기회만 되어지면 그거.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아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피할 것은 피하라.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은 따르는 겁니다. 취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뭐죠?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좋은 갖춰야 될 덕목들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고쳐질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습관이 될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겠습니다. 이겁니다. 시편 1편 2절을 3절을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막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영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통통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여러분 따를 것은 따르는 이 소극적인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싸우라는 겁니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그런 얻은 영생이지만 이 주어진 영생,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걸 붙들지 못했어요. 예수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의 100% 신임을 얻었고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울이지만 이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될 다윗을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사탄과 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며 이 선한 싸움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이 욕심, 자기 자리 이런 것만 더불어서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그 가문이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자꾸 우리가 좀 거북스러운데 싸움은 하나의 경기와 같은 거예요. 경기. 아시안 지금 게임이 시작되어진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와서 그냥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실력을 겨루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와의 사탄과의 싸움이며 죄와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휴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간에는 휴전이 있습니다. 싸우다가도. 영적인 전쟁에 휴전이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완전 무장하고 있느냐?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 내가 허술한가? 이런 부분을 또 다시 보강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에게 후퇴각 없이 전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선한 싸움에는 우리가 등한히 하고 사람들과의 싸움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하고도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안 돼. 말다툼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돌아 누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친구가 아니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못 고칠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내가 그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고 여러분 힘에 부족하면 힘이 달리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늘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성령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 이 선한 싸움에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고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약하면 지는 거예요. 약하면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예요. 공격무. 말씀은 공격무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방패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어떤 이들이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방패하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기도 충만하고 깨어있고 내 자리를 지키고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 싸움에도 우리는 100사람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앙인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워서 여러분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셔서 멋진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